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받쳐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 구별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11장 전체가 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을 읽다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읽어보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레위기 11장 전체를 봤으면 좋겠는데 중요하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도 몇 군데 좀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11장,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왕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다니는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즉 굽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즉 굽이 없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먹을 수 없는 것 중에서 4절에 보면 낙타, 사반도 이렇게 동물의 이름인데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가 되겠죠.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먹습니다. 그럼 돼지고기를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건가 하는 거죠. 9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생물들 중, 물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물에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럴 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늘이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미꾸라지, 장어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장어는 없어서 비싸서 못 먹고 추어탕도 우리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13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없는 것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새 중에 시작.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은 가증한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네, 새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수리, 설개, 까마귀, 갈매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곤충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들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지만 그러나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들, 예를 들면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뱀, 두더지, 악어, 지렁이, 토롱탕이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경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뭘까? 어떤 기준 위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실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가? 이 말씀들은 먹지 말라는 것은 지금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그렇죠, 이 말씀은 지금 현 시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성경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뭘까?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첫째, 이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뭘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기준이 지금 애매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먹지 말라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말라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거죠. 기준을 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은,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의 기준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동물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돼지 같은 거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신들에게 다른 어떤 소도 제물로 드리고 다른 양도 제물로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별로 설득력이 없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 위생적인가 비위생적인가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게 생활하는 짐승들, 더럽게 생활하는 것들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를 든 게 돼지가 되지요. 우리가 더러우면 뭐 같다 그럽니까? 무슨 우리 같다 그럽니까? 돼지 막창 같다 그러죠. 돼지 우리 같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돼지는 그 더럽게 사는 짐승이 아니랍니다. 시골에서 돼지 키워본 사람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보면 돼지 그 막에 우리에 돼지들이 똥을 싸는데 아무나 똥 싸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똥 싸는데 한 군데만 똥 싸웁니다. 사람들이 안 치워주니까 그걸 나중에 다 섞여지게 된 거지. 처음에는 자기가 싸는 데만 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도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면 정말 청결한 짐승 중에 하나랍니다. 옛날에는 돼지고기는 바싹 구워 먹고 소고기는 대충 구워 먹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워낙 더럽게 생활해서 몸에 돼지 기생충이 있어서 돼지 기생충이 있어서 바싹 구워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중에 나오는, 마트에 나오는 돼지고기는 시골에서 사람들이 잡은 돼지가 아니라, 키우는 돼지가 아니라 사육해서 더설한 돼지여서 몸에 기생충이 없답니다. 그래서 바짝 구워 먹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그렇다 그 말이니까 옛날하고 굉장히 위생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비위생적인 것은 먹을 수 없고 위생적인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억지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기준이 뭘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겠고, 건강에 좋은 것은 먹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꾸라지나 장어가 몸에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네, 좋다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동물만 먹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식물을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식물과 동물 중에서 먹어서 금방 탈이 나는 것은 동물이 더 많아요, 식물이 더 많아요? 식물이 훨씬 많습니다. 독이 있는 것 식물들이 훨씬 많아요. 동물은 어때요? 상한 것, 부피된 것 그건 빼놓고 우리가 먹어서 바로 탈한 것은 포고 같은 그런 몇 가지 뿐이지, 동물들이 바로 잡아서 바로 먹어서 독이 되고 죽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식물들이 더 많아요. 독버섯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식물도 이렇게 야채 같은 것도 식물들도 먹지 말라는 것을 구별해야 할 텐데, 동물만 그런 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했다라고 기준을 잡았다는 것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성경적 건강 세미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 문자 와요. 그 성경적 목사님 60이 넘으면 성경적으로 건강 세미나를 가져갑니다. 전에 한번 내가 언젠가 갔었어요. 갔더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 쭉 나열하면서 그것이 건강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정말 돼지고기를 먹으면 금방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미나 갔다 온 사람들은 제 기억에 몇 사람 하는데 한 달 이상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물론 한 달 이후는 다 먹습니다. 워낙 돼지고기가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금방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지난주에 같이 식사하는데 돼지고기 같이 맛있게 먹었던 사람이 먹고 친구가 안 먹어, 목사님 왜 안 먹으니까 건강 세미나 갔다 와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언제까지 안 먹는가 보자 했더니 2달 쉬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으로 어떤 이 기준을 가는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은 쭉 말하면서 그것은 어떤 상징이 있는가? 뱀을 먹지 말아야겠는데 뱀은 어떤 상징이 있는가? 독수리는 먹지 말라는 독수리는 어떤 상징이 있는가?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들, 또는 어떤 그러니까 식품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관계된 그것이 근거사라는 것이지, 성경의 근거에서 상징을 부여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뭘까? 진짜 기준은 뭘까 하는 거죠. 그 기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지금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추어탕, 장어구이, 토끼탕, 삼겹살, 선짓국,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먹어도 된답니까? 답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를 댑니다. 왜 먹어도 되는 건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 즉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레위기에서 방금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음성 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보자기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진행된 말씀을 보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받으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먹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럽게 한다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더러운 음식이 사람을 더 이상 얽어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으로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먹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먹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다,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구별된,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근거에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덕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 안 되면 먹지 말라는 거죠. 덕이 되면 먹어도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음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 시간에 정확히 보면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 앞에서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먹지 않는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먹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지 않음으로 거룩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이가 좋을 때 맛있게 드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이 뭘까 하는 거죠. 그 기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모른다, 뭐 이방인은 제물로 드린 것이다,
위생적인 거가 비위생적이다, 건강이다,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은 거룩입니다. 거룩. 기준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전에 수요일날 레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레기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 알았습니까? 거룩? 구별된다 또는 분리된다. 거룩은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인 거죠.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인데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존재들 또는 분리된 존재들인 거죠. 성도는 분리된 존재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세상이 어떤 곳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 여기서부터 분리된 존재, 여기서부터 구별된 존재가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존재, 분리된 존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분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관점에서 거룩, 즉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 관점에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기준을 한번 보자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거룩인데 거룩은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리된다,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보면 접촉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접촉. 여러분 접촉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지난 7월달인가 말씀을 드렸죠. 제목이 신을 벗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어떤 땅입니까?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인데 왜 신을 벗어요? 거룩하면 거룩하는 거지. 그 땅과 뭐 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접촉한 그 사람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 쭉 살폈습니다. 거룩한 것, 즉 성물과 접촉하면 그가 어떤 자든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가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죽은 사체, 부정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과 접촉하면 그런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가 그 거룩함과 접촉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촉의 의미를 생각하고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만히 보면 무엇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땅의 짐승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굽이 있고 색임질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은 굽이 없고 색임질하지 않는 거예요. 색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빼놓고 굽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27절 레위기 11장 27절 레위기 11장 27절 춥습니까?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에어컨 컨트롤 하십시오. 레위기 11장 27절 읽어봅시다. 네 발로 시작.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가니 그 주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다시 보면 뭘로 다니는 모든 짐승?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어떻게 다니는 것?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뭐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어디에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이 세상은 죄악을 상징하는 곳이고 그 죄악과 접촉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땅이 짐승이 그러면
땅 받고 살지. 그러면 땅 안 닿고 뭐 짐승이 네 발 난 짐승이 날아다닌가? 그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땅이라면 발바닥으로 직접 땅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고, 발바닥이지만 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굽이 있는 경우. 굽이 있으면 땅과 직접 접촉이 아니라 간접 접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굽이 있는 짐승은 땅을 딛고 있지만 땅과 직접으로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접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봅시다.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비닐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고, 비닐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접촉이란 관점에서 보면 비닐이 있는 것은 물과 살이, 그러니까 물과 물고기 살이 직접 비닐이 있는 것은 닿는 것이 아니라 비닐이 중간에 막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비닐이 없는 것은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촉이란 관점에서 보면 물과 직접 닿고 있느냐, 그럼 간접으로 닿고 있느냐로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중의 새를 보면 공중의 새들은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것들만 쭉 나눠놓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 뭐 독수리, 까마귀, 갈매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쭉 살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 먹을 수 없는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사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사체이든지 동물의 사체이든지 그 사체에 앉거나 그 사체에 접촉하는 모든 새들, 그 새들 쭉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접촉을 본다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것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것, 이쯤에 메뚜기나 귀뚜라미처럼 네 개 발이 있지만 땅에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것은 땅과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기는 것들, 악어나 지렁이나 뱀이나 두더지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땅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당연히 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전체가 주제가 거룩이니까 거룩이란 관점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즉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거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먹을 수 있고 거룩하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다. 아니, 짐승이 어떻게, 곤충이 어떻게 거룩한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합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과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거룩하지 않고 땅의 죄악과 관영되고 있고 땅이 온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되고 있고 직접적인 접촉된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공중의 새들은 사체와 접촉하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분리로, 접촉으로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조금 전에 목사님 이제는 다 먹어도 된다면서요. 추어탕도 먹어도 되고 장어도 먹어도 되고 어떤 때는 토롱탕도 먹고 스포츠 선수들은 뱀탕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다 먹을 수 있다는데 지금 이 시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먹을 수 있다면서요, 목사님. 토끼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추어탕도 먹을 수 있고 미꾸라지 다 먹을 수 있다면서 먹을 수 있다는데 성경은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읽거나 배우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거려 주면 좋은데 아니면 얘라고 하든지 그렇게 지금 빨리 쳐다봐 버리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 쭉 있다고 말씀했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읽거나 배우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인쇄할 때 성경 인쇄할 때 안 그래도 무거운데 한문 한 장이라도 빼내면 훨씬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빼내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굳이 읽을 필요 없이. 그러면 혹시 인쇄해놨다면, 어쩔 수 없이 인쇄해놨다면 10장 읽고 그 다음에 12장 넘어가면 우리가 오늘 성경 읽기 체크할 때 훨씬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게 뭐냐면 레위기 11장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야 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뭐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다시 볼까요? 레위기 11장을 다시 봅시다. 1절부터, 레위기 1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레위기 11장 1절부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쭉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45절부터 47절까지 봅시다. 지금 레위기 11장을 저는 여러분들 지금 다 읽었다고 보면 그 읽은 내용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제 4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긴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어떻게 해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지금도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거룩한 존재이다. 근데 거룩한 존재인데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아까 거룩이란 관점, 분리된다는 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게 뭐예요? 분리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룩이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나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끄지고 와서 로마서 12장 2절을 해석하면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사람 어떤 차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먹을 것과 먹을지 않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즉 먹고 먹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하는 그 방법,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성경 여러 곳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봅시다.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주어하지 말라. 잠깐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주어하지 말라. 세상 어떠냐 하면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해야 되죠. 대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거죠.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왜? 거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거룩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군 같은 거 보면, 영화관이나 연속군이나 소설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에게 21절,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악에게 져야 돼요?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그 사이를 얻는데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사람이 착해 그냥. 그러면 그 사이가 마음에 쏙 듭니까? 아니야. 근데 뭐 사이가 뭐 가진 건 별로 없어. 근데 너무 야무져, 꿈이 야무져. 막 뭐든지 알고 있을 것 같고, 어디 갖다 내놔도 막 사수일 것 같고, 누구든 막 헤쳐나갈 것 같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이가 더 마음에 들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더 사이감이 더 좋다고요? 에서가 훨씬 상대로 사이감이 좋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침 앞에서 팥죽 끓이고 앉아있어요.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왜? 우리는 거룩하니까. 거룩이 뭔데요? 분리됐으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 11장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쭉 읽으면서 먹지 말라는 것과 먹는 것이 있구나. 왜? 거룩한 것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러면 신앙에서 거룩한 어떻게 거룩한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면 거룩한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인데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는 거야. 그게 어떤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낮은 데 처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읽어야 되고 여전히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저런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은 날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들, 거룩한 삶들, 세상과 같은 방식의 말, 조용하고 비웃고 그런 같은 세상 사람들 같은 험담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은 말과 같은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는 삶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백성인 것, 구별된 백성인 것을 인지하시고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